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또 좋은 사람들, 돕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어려운 상황, 그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배신을 한다든지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대적자가 되어서 그 삶을 힘들게 하고 공고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 14절 4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 그 솔로몬이 바로 대적자를 만나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설명을 통해서 잘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대적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대적자로 선택된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대적자로 선택되는데 그 과정이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이 대적자로 선택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대적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솔로몬의 대적자가 세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하닷이라는 사람, 르손, 그리고 여로보암, 이 세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세 사람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는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게 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대적으로 에돔 사람 하닷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하닷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과 요압 왕 때에 요압 장군 때에 요압이 에돔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그 에돔 사람을 다 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하닷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진멸되는 대상 가운데서 제외가 되어졌고, 그 이후로 하닷이라는 이 어린 아이는 애굽으로 피신을 했고 애굽에 가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의 동서가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 하닷은 에돔으로 다시 돌아와서 왕국을 제거를 하고 그 나라의 왕이 되어진 사람이 하닷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닷이 에돔의 왕이 되면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세워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르손이라는 사람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도록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르손이라는 사람은 바로 다메섹에 가서 수리아의 왕이 되어져서 솔로몬의 대적의 한 세력, 이 축이 되어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솔로몬의 대적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닷과 르손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어졌고, 세 번째 가장 강력한 대적자로 여로보암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대적자 3명을 세우신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적자를 세우시는데 두 가지의 경우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적을 세울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적을 세워주시는데,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에게서도 사울이라고 하는 대적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사울 왕은 다윗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애썼던 모습을 우리는 이미 앞의 부분에서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굉장히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였죠? 바로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사울 왕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키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 사울 왕이 전쟁을 잘했지만 이 사울 왕을 천천히라고 한다면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굉장히 칭송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울 왕을 그것을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 그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 것을 느끼게 됐던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자기 자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서 참 그 삶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울 왕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울 왕은 그런 시기와 질투뿐만 아니라 또 그가 걱정하고 있었던 것은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그 왕의 후계자는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되어져야 될 터인데 이 상황을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하고 후계를 잇지 못하고 다윗에게 뺏길 수 있겠다라고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다윗은 아무런 까닭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또 사울 왕이 힘들어할 때 우울증에 있을 때에는 수금을 들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측근에서 정말로 이 사울 왕을 위해서 헌신하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울의 그 대적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로 인해서 산전수전 겪고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오는 모습을 우리 성도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 있지도 못하고 블레셋으로 피신하고 광야로 도망가고 하면서 인생의 참쓴 모습을 겪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대적을 만났던 다윗은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귀한 교훈들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어려울 적마다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졌죠. 힘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고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환난의 골짜기를 겪으면서 인생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는 여러 참 고난당하는 사람들, 인생에서 패배자들, 루저들,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 편에 있었던 사람은 충성을 다해서 다윗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그래서 참 사람들을 잘 이해할 줄 알고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로 이 다윗을 옹립하는, 그래서 다윗은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대적자가 있었지만 그 대적자로 인하여서 오히려 다윗은 신앙적으로 깊은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아량이 생겨졌고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대적자를 세워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게도 대적자가 나타났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적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적자들이었습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 세우신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그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자를 세우신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솔로몬이 이와 같이 되어진 원인이 있었죠.
그 원인의 출발은 어디였었습니까? 솔로몬의 초첩이 천명이었습니다. 물론 그 의도는 결혼 동맹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나라와 관계를 위해서 그런 여인들을 많이 두게 되어졌지만, 문제는 바로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있었던 나라의 우상 신들을 섬기면 좋겠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듣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루살렘 앞에 그 우상들의 신전들을 세워놓고 그 여인들을 따라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 그래서 참 이생을 살아가면서 참 좋은 여인을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좋은 여인을 만나면 인생의 50% 이상은 성공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여인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와 같이 바르게 세워졌던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를 떠난 결과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솔로몬에게 임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세우신 경우 두 케이스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바로 연단시키고 훈련시킬 목적으로 대적자를 세운 경우입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 까닭 없이 대적자를 만나서 힘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세워져가는 사람이 되어졌고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케이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처벌할 목적으로 하나님 그 대적자를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솔로몬이 그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첫 번째 다윗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대적자를 만나고 잘 연단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로보암이 대적자로 선택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대적자로 여로보암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곧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죠. 누구죠? 요셉의 아들 큰 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그래서 바로 이 에브라임의 후손으로 지금 여로보암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에브라임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큰 축을 차지하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레다라고 하는 작은 지방 출신이고 그의 어머니도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여로보암은 아버지 없이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집안에서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출신이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에게 물려졌던 재능, 아마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전쟁에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달란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물려주시지 않습니까? 자기 재능을 잘 발견해서 가르고 닦고 연마해서 그 재능을 통해서 이 사람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여로보암은 자기의 재능을 잘 연마해가지고 전쟁에 능한 큰 용사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여로보암을 소개하기를 그는 큰 용사라는 칭호를 얻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큰 용사가 되어져서 이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의 총애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의 리더로 세움을 받게 되어졌는데, 우리 28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이 청년, 곧 여로보암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은 굉장히 부진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 그게 들어왔던 것이죠. 솔로몬은 그럼 여로보암 너는 요셉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의
총감독이 되라. 그래서 리더로 세워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두절을 하면서 자문서를 살펴봤는데 자문서에서 강조하는 우리 인생의 비법들을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 근면이죠. 부지런함이죠. 네가 이 세상에서 풍요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 부지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맡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자문서가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 여로보암은 그 부지런함을 통해서 요새 이 솔로몬의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리더로 이제 지목을 받아서 일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여로보암, 솔로몬의 눈에 들어와서 발탁된 그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손을 들어서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된 이유가 성경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했던 사역이 뭐죠? 건축 사역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죠? 몇 년? 7년. 네, 7년 걸렸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나서 또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몇 년? 13년. 그러니까 20년에 걸쳐서 솔로몬의 치세가 약 40년인데 반 이상을 건축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멋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또 밀로라는 곳에 건축을 하고 그리고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또 다시 수축하고 개축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그것이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손을 들게 되었던 까닭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20년에 걸쳐서 건축하는 힘을 기울이니까 그 건축하려면 좀 필요한 게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거든요. 물자가 있어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건축하게 될 때 그 백성들이 노역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맨 처음에는 수근수근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 이 왕은 맨날 건축만 하고 우리도 시간이 없는데 맨날 구역에 끌어들이고 너무 힘들다. 여기저기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맨 처음에는 조금씩 해서 점점 커지는 거죠. 왜 미심이 천심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그 불평과 불만이 커지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터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바로 이 일들을 맡아서 지금 지도하고 있던 여로보암의 그 백성들의 이야기와 불평과 불만이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야, 이 솔로몬은 이게 오래가지 못하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 국가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그에게 딱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교육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시므에 사는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나왔는데 여로보암을 딱 만나자 그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 새 옷을 벗어가지고 12조각을 찢는 거예요. 찢더니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10지파를 준다고 그러시더라 기억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3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계속 들으면서 이게 무슨 일이 생겼는데 하는 찰나에 하나님의 예언이 여로보암에 임했던 것이죠. 이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찢어서 하나님 너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로보암이 저는 그러지 못되는데요 그러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여로보암을 선택하는 장면을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십니다. 선택을 하시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선택을 하십니다. 첫 번째 선택은 좋은 선택, 좋은 도구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이를테면 우리 성도들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실 목적으로 성도들을 한 명씩 불러내서 하나님 성도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좋은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좋은 측면에서 선택이 아니라 징계할 목적으로, 징계할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하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수르나 바벨론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때 그 나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선택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을 선택해서 남쪽 유다를 포로로 잡아가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0장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막대기와 채찍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나라를 선택하시고 때로 어떤 인물을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그 선택은 사실 하나님이 쓰고 버릴 카드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좋은 도구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택하시는, 선택되어지는 사람과 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선택은 징벌할 목적으로, 징벌할 도구로 쓰고 버릴 카드로 선택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좋은 도구로 선택이 될지언정 징계하고 쓰고 버려질 도구로 선택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이제 징벌할 목적으로 선택된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하나님 너에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기억할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로보암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인데 솔로몬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 때에 와서 이 10지파를 네가 가져가게 될 것인데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어서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이 되도록 할 것이고 내 언약을 지켜나갈 거야. 그래서 3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하기는 하겠지만 영원히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여로보암에게 미리 언지를 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하나님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다윗과 언약했던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잘못하고 있지만 그에게 바로 처벌하시는 게 아니라 긍휼의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실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조상들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그 후손들 복을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조상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선조가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윗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징벌의 도구로 선택된 여로보암, 쓰고 버리는 카드가 되는 것처럼 이거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 쓰고 버리면 결국 저는 뭐예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쓰고 버리는 카드로 선택된 여로보암임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에게도 축복을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어 다윗과 언약한 내용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얘기합니다. 오늘 38절 여기 띄워지나요? 38절 한번 강조사 한번 띄워보세요.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쓰고 버릴 카드로서만 여로보암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다윗과 같은 축복이 너에게 임할 수 있어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경관짐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아멘. 여로보암이 징벌의 도구로 선택이 되어졌지만 단순히 쓰고 버릴 카드로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징벌의 도구로 선택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윗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축복을 줄 것이다. 이스라엘의 집을 경고케 하며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 열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쓰고 버리는 카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쓰고 버리는 카드, 그 카드에게도 항상 기회를 열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바로 서기만 한다면 너도 좋은 도구로 선택된 사람들처럼 축복받을 길이 열려 있어라는 사람조합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 버리는 카드 아니었습니까? 그에게도 예수님은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카드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열려진 축복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선택합니다. 자기의 길을 선택하고 자기의 고집을 선택하고 자기 이기심을 선택하고 자기 교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카드로 되어져 버리고 말도라는 사실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어떤 도구로 선택될 것인가, 참으로 하나님의 일과 사역을 위해서 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선택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참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버려지는 카드에게도 그와 동일한 축복을 선언하는데 자기의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기 스스로가 그런 선택을 함으로 이제 버려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적자들을 만나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밀착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그저 그 대적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징벌의 대상으로 이제 대적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좋은 선택의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쓰고 버리는 카드로서의 선택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도 바로 그런 길이 열렸지만 그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일을 택했기 때문에 쓰고 버려지는 카드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대적이 있더라도 다윗처럼 더욱더 대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뿐만 아니라 나의 선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쓰임받는 좋은 선택 뿐만 아니라 제가 여로보암을 보면서 그렇게 내 고집대로 살다가 무너진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잘 듣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적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여인들의 말을 따라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 그를 징벌할 목적으로 대적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다윗에게도 대적이 있었지만 그 대적이 나아가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험을 드리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웠던 것을 보며 우리 다윗과 같은 대적을 대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택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택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선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이 징벌의 도구로 부름받았지만 그에게도 축복의 기회는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다윗과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고 버려지는 카드가 되어주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